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보고 생각과 마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드러나 있는 우리 허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백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에 의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비밀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보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과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준비된 현장, 이렇게 좀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근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그 모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냐? 준비된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목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언제 그걸 볼 수 있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간섭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현장, 또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현장, 부딪혔던 그 현장, 갈등했던 그 현장,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계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할 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알 수가 없어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 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은 여전히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을 찾는데 못 찾아.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잘 발견해서 누리는데 왜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 이것이 내 팔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참 많아요. 반대로 그 복을 몰라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나는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보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어, 하나님께 에,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이 있어가지고요, 말씀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 얘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던져줬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전혀 영향을 못 받아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영향을 못 받아요. 그게 길가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바람이 치니까 쑥 넘어져 죽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밑에 돌짝이 있는 겁니다. 뿌리 내릴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돌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비바람이 치니까 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돌짝밭.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 내지 못하게 만든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입니다. 가시덤불. 분명히 성장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결국은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토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느냐? 영향을 받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영향을 분명히 받긴 하는데 염려와 근심 속에 불신앙 속에 빠지느냐?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돌짝밭이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돌짝밭을 가지고 있는 너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돌짝밭이니까 안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인간에게 준 축복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겠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하죠? 어떻게 확인하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사탄이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줄 수 있어. 너 하나님의 배경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원래 있었어. 그거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 먹겠습니까? 사실이라면 그거 먹겠어요? 그 막 안 먹으려고 참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먹으려고 참는 거지.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안 참아집니다, 그거. 어차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참아집니다. 뭐 어느 날 먹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먹게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요. 왜냐하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먹으면 하나같이 드는 그 욕망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어. 그거 못 참습니다. 견뎌내지 못해요. 어느 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확인하면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결국 그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죠? 봐보세요. 사실이니까. 그거 다 조카에게 양보를 해버립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적으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이거 양보해서 될 일이야, 이거? 그러면 조카만 좋아지지. 나는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그거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배경 속에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 갈등하면서 양보한 게 아닙니다. 그거 양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에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그게요. 진짜 현명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결과는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확인했죠.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다 알았잖아.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장에서요. 그 선택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실패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역할을 하면서도 결국은 위기 오니까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사실화시키지 못했어요. 말씀을 통한 사실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는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박수 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위기가 오면요. 갈등하면서 방황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현실화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현실 속에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자기가 위기가 올 것 같으면 하나님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요,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실화되어지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느 길까지 따라가냐? 순교자의 길을 따라서 갑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사실화되어지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현장에 있는 귀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베드로를 사랑하는 업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볼 수가 없을 뿐이에요. 알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통로가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세계 복음을 위한 일들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요셉이요, 형들의 노예로 팔려나가요. 또 주인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이 일들이 운명과 발자가 아니고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그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노예 팔려갔을 때도 힘들었겠죠. 노예로 산다는 거 힘들었겠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 팔리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왔겠죠. 고통스러웠었을 거니까. 근데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있는 감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 체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유는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가요, 막히질 않습니다. 소통이 되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함께하는 삶의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정 가졌더라면 형들과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형들도 양심이 있는데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서 보니까요, 그게요, 사단이 더 이상 이간질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확인하시면 꼭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 문화가 이상하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냐? 삶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의 이 지배를 바꾼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회복되어야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해야 되겠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야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문제 안 만나면 그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요, 치유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신앙 속에 운명과 파자, 저주와 재앙, 왜 나는 문제가 계속 올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준비돼요.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배경 속에 있는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고 모든 걸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그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경제는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으로 렘넌트를 준비하면서 중직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에.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신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환경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로마 복음화를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그거 준비해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아니 세례요한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세상을 안 바꿔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서 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뒤어지게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내 안에 있는 돌짝 빼내는 거예요. 내 안에는 가시던 은근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확인되어져야 믿어져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현장에서는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획 속인 이스라엘 노래 탁 사로잡아요. 노예를 하는 거 못 빠져나와요. 그 강력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요. 힘이 없으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속국으로 삼아버립니다. 못 빠져나와요. 힘이 약한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준비해라. 준비했습니다. 노예 해방됐습니다. 근데 언약잡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속에 언약잡은 다니엘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한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언약 안에 준비된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포로가 아니라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는 로마 속국인 이스라엘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속국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 있었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렘넌트와 중직자를 세우니까요. 250년 만에 로마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어, 애굽에 장악되어져 있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모세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는 겁니다.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lim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보란 듯이 살고 있는데 누가 그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요. 자녀를 잘 훈련시킵니다. 근데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 삶의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냥 내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 나름대로 삶의 기준 어디서 왔어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예요.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완전 장악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노아를 준비해서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방주운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과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미스바 운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이거는 숙제가 아니고 주어진 복입니다. 주어진 복이에요.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면서 무능이 나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겠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있는 무능이 드러날 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를 안 됐구나 하면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준비 안 됐구나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무능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게 무능이 나오니까 내가 조금만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부유한 이 현장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마음껏 준비할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원망스러운 거죠.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좋은 환경에서도 안 됐을 거래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조금만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서 좀 배경이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 원망스러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정체성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래를 보고 좀 준비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 세상 문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 영향이 지금 우리 깊이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돌이켜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야 현장 복음할 수 있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환경이 그러니까 하고 포기해버리고 환경 따라가 버리면 현장 복음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을 보면요. 쉼없이 공격해 와요. 사탄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노아의 가족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방주 만들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그걸 보고 인권이래요. 인권이래요. 근데 그 인권이요. 잘 확인해 보세요. 망하는 짓을 하는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을 가지고는 미래를 준비 못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때때로는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인권이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서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 그거 안 해요. 왜냐? 귀찮아.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권이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권이래요.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게 동조하면 안 돼. 현장 살리는 세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운명과 팔자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가족을 살려내긴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족속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의 철학에서 구원을 받은 바울이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 잡아다 죽이고 고통 속에 빠뜨렸는데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겁니다. 삶의 철학에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실이니까. 지금 현장의 문제를 잘 확인해 보세요. 현장의 문제를. 현장의 사람들 속에 있는 영향을 입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귀신 들려 저만한 여종.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귀신들 점하는 점쟁이들 있잖아요. 현장에 있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여러분, 무속인이 있잖아요. 구슬하고 고사 지내는 무속인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아닙니까? 현장에 있잖아요. 현실 속에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천주교 우상 있잖아요. 불교 우상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내 마음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자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비우고 소지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더 악한 귀신,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더 악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끗이 청소했는데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버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안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져야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알게 되고 사단의 일을 알게 되니까 그 강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그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언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부터. 그 복이 오는 겁니다. 그 복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서 237 나라 5천 정도 살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서 만민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개해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잘 준비해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권세를 몰라. 그게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오셔서 계속 간섭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아직도 불신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를 붙잡고 계시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면서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면 내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소심하게 막 이렇게
움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것인데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 안에 현장에 보면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준비된 현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힘으로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